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뵙네요. 아무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좀 많이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마음을 확 열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함께 항복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올 2025년도 남서울 미랄교회 표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제자 삼는 교회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제대로 세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본질을 붙잡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저는 여러 명령, 여러 이렇게 말씀 교훈들이 있지만 성경의 가장 핵심되는 성경 말씀을 뽑으라고 하면 뭐를 뽑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가마솥에 넣고 밑에서 불을 막 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물 다 올라가고 액기스 딱 하나 남는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남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저는요 딱 두 구절 기억이 나는데 마태복음 28장 저 말씀하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두 군데가 딱 엑기스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별명을 붙였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말씀은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내 온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인 가장 위대한 명령은 사랑하라예요. 근데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랑일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속성, 본질 다 있지만 딱 하나만 뽑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 그런데 이것과 거의 같은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그 별명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표현해요. 위대한 위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가서 그 다음에 제자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 가라는 말, 제자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핵심 단어는 문법적으로 그래요. 핵심 단어는 딱 하나예요. 네 가지 동사가 무게가 같지 않아요. 딱 하나가 가장 무거워요. 그게 뭐냐면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제자 삼으라를 수식해 주는 말이에요. 가서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서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게 핵심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두 번째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까지 다 사실은 이런 마지막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회개하는 복음의 도가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가 돼요.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해라, 내 양을 먹이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마무리가 되고, 이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왜 굳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제자 삼으라. 근데 이 말의 뜻이 그냥 단순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조금은 다른 차원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 단순히 그 정도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있고 내가 선생이 있고, 그럼 내가 선생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얘기는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처럼 제자를 삼아서 제자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제자로 삼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서 나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누군가가 나를 스승으로 삼고 그리고 나한테 배우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내가 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제자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로 삼는 게 단순히 너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 제자가 돼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스승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어떤 관계가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말이 지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 사용되는데, 근데 그 다음 로마서로 넘어가면서 바울로 넘어가게 되면 이상하게 바울은 제자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한 번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제자라는 용어 자체가.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 제자 삼는 걸 무시했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라고, 내가 사도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바울은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을 무시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게 들은 바를,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부탁하라고 하는 말하고 그 뒤에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맥락으로 쓰여져 있어요. 말을 좀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들었어요. 들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날 가르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르친 사람은 누구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디모데예요. 글을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바울이 말해요. 네가 나한테 들었잖냐. 내게 들은 가를 너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가르쳐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으로 찾아서 그렇게 또 가르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네 세대가 나오잖아요. Four generation. 첫 번째는 1세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2세대는 디모데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혼자만 놓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많이 보는 가운데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배웠잖니. 내가 너를 가르쳤어. 그러면 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충성된 사람들은 네 번째 세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될 거야. 자, 4세대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제자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아? 가서, 찾아가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세례를 베풀어서, 우리 식구로 만들어서. 세례를 베풀면 우리 정식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식구가 되어서. 그리고 가르치라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냥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제자 삼아라. 그렇게 제자 삼으면 그 사람들이 또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만들고 제자를 삼을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디모데는 바울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찾아가서 그를 영적인 자녀로 삼고, 다른 말로 하면 제자를 삼은 거고, 그리고 그 제자 삼은 사람에게 너도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은 디모데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했던 말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라는 단어만 사용을 안 했지 전혀 다른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어요.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이 명령을 주셨어요. 제자 삼으라. 근데 우리는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멈춰 있지 않나요? 나는 정말 누군가를 선택해서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이어지고 있나요? 제자훈련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 차원의 제자훈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수직적인 제자훈련.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내 신앙을 전수시켜 주는 것. 내 자녀들이 그 다음에 손주를 낳고 손주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그 열정과 그 크기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아이들이 또 손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러는 수직적인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동시에
수평적으로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래서 나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도 그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제자 삼는 사역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된다면 그 증거는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목사가 정말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시킨다면 나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 가운데 나 같은 목사가 나와야 돼요. 내가 장로로서 제자 삼는 사역을 제대로 했다면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나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나처럼 장로가 되는 사람이 나타나야죠. 내가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구역장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구역장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나요?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도 세워놓고도 그리고는 후임을 뽑아야 되는데 뽑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내 자식 세워야겠다. 그래서 세습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마치 권력을 이양하는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내 자식에게 맡겨주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근데 왕국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그 왕국을 다른 사람한테는 못 주겠다, 내 새끼한테 주겠다라고 세습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제자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준비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위임하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주신 이 명령 앞에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한번 본질을 붙잡고 있는 교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제자 삼고 있는 교회인가요? 그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기에는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는 학교 교육 받아요. 틈만 나면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뭐 유튜브를 보고 별별 걸 다 통해 가지고 세상 문화들 다 습득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갖고 주일 학교 참석하고 성경 공부고 참석하는 1시간 2시간 가지고 나머지 모든 그 사상과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우리는 집에 가면 뭐 넷플릭스를 보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보고 수많은 영화와 수많은 콘텐츠들을 다 접하는데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많은 그 세상의 코드들, 유혹들, 그런 가치관들에 휩싸여 있는 나를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 만큼 나는 성경을 보고 있고 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있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훈련되고 준비되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여기 본문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면 내가 들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있나요? 그런 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거한다는 말은 거기 가서 산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집처럼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피차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만으로 부족한 것을 절실하게 생각하고, 구역에서 아니면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서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시간에 성경을 통독하든지 큐티를 하든지 말씀이 나를, 내 마음을 집처럼 생각하고 풍성히 거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한 그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역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구역장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려면 구역장이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길을 걸어가는 데에도 자꾸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관점을 바꾸고 내 삶의 습관을 바꾸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는 경험을 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어 주고 함께 커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그 연안에 몬트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몬트레이는 이 펠리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펠리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펠리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이렇게 그물을 털 때 그때 이제 고기가 작은 거 잔챙이들은 그냥 다 이렇게 던져버렸대요. 근데 그때 그 던지는 것들을 펠리칸들이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펠리칸이 굉장히 많이 서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펠리칸들이 그렇게 그 어부들이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물고기들을 먹으면서 개체도 많아졌지만 살도 찌고 그리고 게을러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어부들이 잡아온 것들을 다 버리질 않고 이게 조금씩 이제 조그만 고기들도 다 상업화 하다 보니까 이 펠리칸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먹잇감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펠리칸 개체가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에서 고민이 생겼어요. 아니, 우리 펠리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펠리칸들이 갑자기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원인을 쭉 살펴보니까 이 먹잇감이 없어진 거예요. 이 어부들이 주던 잔챙이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렇다고 계속 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문제는 펠리칸이 원래 받아먹던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던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게을러져서 고기 잡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생성이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시에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이 죽어가는 펠리칸을 어떻게 살릴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해결책으로 찾아낸 것이 다른 동네 펠리칸을 수입을 해온 거예요. 다른 데 살던 펠리칸을 갖다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두니까 이 게을러 가지고 얻어먹기만 했던 펠리칸들이, 그래서 먹이가 없어가지고 점점 야외가고 굶어 죽어가던 펠리칸들이 가만히 보니까 쟤네들이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따라서 잡아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펠리칸이 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굶어 죽어가는 펠리칸처럼 되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입안에다 넣어주는 그냥 그 말씀 받아 먹는 일에만 익숙하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스스로 그 말씀 앞에 서는 능력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늘 의존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나는 정말 내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하라? 부탁하라.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성장해 가던 방식을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도 해야 되는 거고, 권사님들도 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는 내가 말씀 안에서 풍성히 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고 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대화 속에 그 말씀이, 내가 깨달은 그 삶의 원리들이 전수가 되고 가르쳐지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풍성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2025년도에 제자 삼는 이 아름다운 일이, 이 본질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듣고 깨닫고 실천했던 그 은혜들이 자연스럽게 누구에겐가 흘러가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부탁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1대, 2대, 3대, 4대가 이어지는, 제자 삼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교회의 본질에 입각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 혼자서 가르치고 목회하는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작은 목사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스타디움에 앉아가지고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할 때에 스타디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선수들은 몇 안 돼요. 축구 선수 11명 22명이 그라운드에서 뜁니다. 나머지 수만 명의 관중은 앉아갖고 박수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내가
관중석에 앉아서 박수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관중석에 앉아 계셔서 박수 쳐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수로 부름받았어요. 필드에서 뛰어야 돼요. 우리의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가 아직도 관중석에 있다면 우리의 그 두툼한 옷들 다 내려놓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각자 내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포지션을 가지고 그리고 플레이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준비되어야죠.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뛸 수는 없잖아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육을 가지고 빡세게 공부시키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그냥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 다양한 방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생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내가 그 안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내 주변에 누군가를 내가 점찍고 그와 더불어 이런 제자와의 관계를 맺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책을 통해서 함께 영상을 나눔으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게 은혜를 낳고 또 그 역사가 흘러가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내가 먼저 제자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 제자의 대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수평적으로 내 친구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제자 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차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며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는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삼는 그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올 한 해 예수의 제자로 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 비전을 주셨사오니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준비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우리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 행복한 삶을 그들에게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운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훈련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먼저 몸으로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사람을 키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는 예수의 제자로 삼는 교회라고 선포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붙잡고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 제자 삼는 사역의 그 풍성함을 아직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명령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충성된 사람들을 선정하게 하시고 그들과 그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가 선순환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1대, 2대, 3대, 4대 아름다운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2025년도는 이렇게 제자 삼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모습들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